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18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그 12장의 앞부분에 읽은 것과 연결해서 18절, 19절에서는 왕을 요구한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내려거든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큰 비와 우레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 끝나자마자 그렇게 이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마른 하늘에 그냥 비가 내리면서 우르릉쾅쾅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도 동의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맞다. 이놈들 너희들 잘못했다. 내가 왕으로 너희를 돌봐줄 때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많았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인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왕의 제도를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단은 꾸중을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봐야지 또 사람은 해봐야 그 맛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맛을 봐라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은 너희들한테 좋은 길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 막 우레 막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섭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막 가서 그러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백성이 잘못을 심하게 할 때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셨잖아요. 너무나 막 백성들이 못된 말을 하고 그러면 그래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죽을 거라고 말했으니까 말한 대로 되게 하리라.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왕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안 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두렵게 했잖아요. 두렵게 하니까는 죽을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죽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를 많이 졌는데 거기다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막 와서 막 울고 불고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사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20절부터 끝까지 나가는데 사무엘이 그 백성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참 사무엘 정말 멋있는 지도자예요. 사무엘이 백성이 왕을 구하니까 왕을 딱 세워놓고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도 뭐 무슨 그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왕을 구한 거 그거는 너희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응? 너희들 그 길은 너희들한테 복을 주는 길이 아니야. 정당한 것을 가르치지 자기 개인의 무슨 억울한 것 때문에 백성들을 막 때리거나 구박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사무엘은 하나도 백성들에게 무슨 압제를 하거나 갈취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백성이 또 요구하니까 깨끗하게 통치자를 바꾸기를 요구하니까 새로운 통치자 세우고 물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백성을 섬기기만 원한 그런 깨끗한 지도자인가를 알 수 있죠. 또 백성이 막 그냥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서 잘못했습니다. 오면은요, 어떤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조금 더 골탕을 먹이고 싶겠죠. 그래, 이놈들 참 못된 짓하니까. 야, 너희는 한번 좀 맛 좀 봐야 돼. 막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없어. 얼마나 그릇이 크고 넓은 지도자인지 사무엘은 그러잖아. 오히려 위로해줘요, 백성들을. 20절에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래 금방. 그러니까 이 마음에 사무엘의 마음에 한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금방. 우리는 마음이 좁아서 못된 짓 하다가 두려워하면은 그래 좀 맛 좀 봐라. 한참 좀 겁 좀 나봐야 돼. 두려워 좀 해봐야 돼. 이렇게 할 건데 금방 또 그래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잘못을 너희가 많이 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전처럼 그 믿음 좋을 때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래 왕을 세웠어도 왕도 하나님 잘 섬기고 너희도 잘 섬기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위로해 주는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때 부모 이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위로를 받는 거. 우리가 꼰듯하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우리에게 사무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참 밥 먹듯이 죄를 짓지.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면 좋아서 헤헤헤 하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말고 어디 나를 도와줄 데가 없나? 이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마나 넓고 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22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위로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위로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 것을 기뻐하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이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참 멋지다. 기뻐하셨어. 이건 뭐예요? 우리가 내 자식이 못생겨도 내 자식이잖아요. 어린이들
주일학교 이렇게 가르치면서 행사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그 애들 중에서 제일 쪼만하고 제일 못생기고 그래도요, 부모님 눈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식 먼저 봐. 그리고 너무 좋아해.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나 이렇게 가르치고 어느 집 신방할 때는요, 항상 그 아이를 볼 때 부모 눈에는 그 애가 제일 잘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는 진짜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생겼다고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 못생긴 거 얘기했다가는 그 집 전도 못해.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겼어. 근데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해.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줄 때 그러잖아요. 응? 부모가, 인간은 악할지라도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겠느냐. 어떤 부모는, 인간 부모 얼마나 못된 부모 많아요. 친부모인데 자식을 못 살게 하고 죽는 길에 내놓는 그런 부모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식이 장애인이라고 막 버려. 이런 못된 인간도 자식에게 대한 사랑은 그래도 또 누구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겠는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니까 지난번 소선지서 읽다가 그거 스바냐서에서 읽은 게 생각나나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머, 나의 하나님은요, 나 때문에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보면서 막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막 노래를 저절로 부르고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이쁜 짓 할 때만 생각하시나 봐. 하나님은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식 생각할 때, 자식이 이쁜 짓 할 때 생각하면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네? 어려서 재롱 부릴 때 그때 효도 다 한 거라고. 나중에 커서는 저 잘났다고 못된 짓을 너무 하기 때문에 효도는 아기 때 노래 불러줄 때 그때 효도 다 했다고. 물론 하나님도 그런 걸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 막 주님 사랑해요 울면서 고백하고 그러는 걸 보고 그러시는지 하여튼 나를 너무 기뻐하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너한테 이런 특징이 있어.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늘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 자식은 그 말을 듣고는 막 용기 백배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하나님이 막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는 세상을 볼 때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함부로 너 못생겼어, 너 가치가 없어,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특징이 너무 기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못생겼어,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멋진 기뻐하시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참 못생겼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진대요. 당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당신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보고 못생겼다고 말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사람 보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일 큰 잘못된 회개할 제목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 것을 기뻐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또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거 어디 스가랴서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기셔서 그렇게 빛나리라. 이렇게 소선지서 읽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여기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한 번 나를 택했어. 나를 택해갖고 나의 그 이쁜 점을 봤어. 인정해서 네가 정말 믿음을 가졌구나. 나를 네가 사랑하는구나. 내 앞에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들였어. 네가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믿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안 버려. 나를 끝까지 성공하도록 나를 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게 나를 만드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 그래 울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 죽어. 너희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너무 기뻐하고 너를 이뻐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성공하게 하실 거야. 버리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존재로 세울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소문났는데, 이 박성자 예수 믿고 목사 됐다고 소문났는데, 잘못돼 봐요. 그럼 우리 옛날에 일본 말인가 가부식기 망신이라는 말이 있어. 같이 망신이야.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망신, 나도 망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망신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질라고 못났어도 기도해서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 믿는 저 사람 대단하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 일을 했네.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거 못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예수 믿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건강 다 상했을 거예요. 그나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더 서로 활발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인생이 더 활발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2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면서 백성을 위로해 줬으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 하나님은 사랑을 끝까지 해주실 거니까 마음 든든히 먹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해, 이러면서 23절은 뭐냐면 사무엘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 있는데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성공할 거야. 너희들 두려워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23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22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뻐해.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희를 예뻐해 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도 너희를 도와줘야지. 너희를 도와주는데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지도자인데 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귀한 가르침인지, 이거 너무 중요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거, 죄가 많은데 기도를 멈추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사무엘상 12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고 싶으면 얼른 사무엘상 12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는 열심히 온 양떼를 위해서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23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사무엘이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누가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예수 믿는 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럼 나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가정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을 내가 기도 안 해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없어. 내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신약시대에는요, 만인 제사장 설령.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적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지성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 두툼한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성소의 커튼을 찢어버렸다. 그 믿음 가지고 나한테 직접 나와라. 예수를 믿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라.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이거 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커. 기도의 능력이 무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야. 그러니까 결단코 쉬면 안 돼요. 날마다 끊임없이 아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늘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합니까?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요,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사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나라에서 제사장이잖아요. 이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요. 많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배운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영적 지도자가 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지켜주는 거.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프레어 카바, 기도로서 이렇게 우산 카바를 씌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악한 마귀가 틈타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기도로 폭 쌓아. 기도로 쌓아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것이고,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이게 사무엘의 결심이고 우리의 결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선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의로워요. 거기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응?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사업을 해도 거짓말로 사기치지 말아라. 이런 게,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게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걸 가르쳐요. 그거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큰 일이라는 거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많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지 멋대로 믿어. 하나님의 세상적으로도 공부하는 것들 있잖아. 저 사람은 가방끈이 짧다는 건 뭐냐면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무식해. 그러는데 이게 예수 믿는데도 적용이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이해를 못하면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한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도 무식하게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도를 잘 깨달아갖고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것이 복 있는 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걸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 받고 가르쳐 주실 적에 설교 말씀을 졸지 말고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아서 자녀를 가르쳐주고 이웃에게 그 법도대로 가르쳐주고 또 사회를 깨우치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에서요 앞부분에서는요 영적인 사람의 삶의 태도, 생활을 가르쳐줬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도 했는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우리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있는 탐나는 물건 뺏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삶이 아니고, 그것을 앞부분에서 배운다면 뒷부분에서 12장 뒷부분에서 배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중요한 일, 영적으로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영적인 중심이 됐다. 그러면 영적인 일은, 생활의 태도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영적인 일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그 문제 결단코 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벌어지는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최고로 도움되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무궁한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들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음을 입고 해결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무너진 그곳에서 일어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 모든 문제에서 다 일어나는 그 복을 받는 길이, 그 무궁무진한 축복의 길이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결단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더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영적인 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일은 기도와 말씀.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로서 사람들을 늘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복을 주는 삶. 그것이 사무엘상 12장에서 믿는 자의 그런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전체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죄 중에서 기도를 안 해주는 게 큰 죄인 거 사무엘상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 그 기도 제목,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주는 그런 그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정말 중보 기도자가 되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저 사람은 망한다, 저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결단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온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 복받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는 그런 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큰 죄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났을지라도 이 못난 자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예뻐하시고 자기 백성 된 것을 기뻐하셔서 정말 왕관의 보석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사오니 자긍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악한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약속을 마음으로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사오니 사무엘이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그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많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자기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질병은 그에게서 떠날지어다 기도하고, 그의 어려운 형편은 나아질지어다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로서 가정마다 복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적에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일마다 배우는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깨닫고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강물처럼, 바다를 물이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복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충만한 서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아버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